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은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렵게 이끌어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가문을 보면 쇠하는 가문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가문은 흥하는 그런 가문도 있습니다. 정말 흥하는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잘 되고 흥하는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학식과 동망을 갖춘 훌륭한 집안을 말하죠. 점점 잘 되는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회적 신분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아니면 학식과 동망을 아주 훌륭하게 갖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신앙의 형통 가문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짧은 본문은 형통 가문과 쇠하는 가문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형통 가문이 되어서 대대자자손손 정말 잘 풀려가는 은혜로운 가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보는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은 단말로 얘기하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쇠하여 가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집은 점점 더 흥하여 간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사울의 가문을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의 왕을 잘 보조하며 그리고 지키고 있었던 장군 하나가 있었는데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누구에게 옮겨가냐면 사울 왕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옮기면서 사울의 가문은 점점 더 쇠하여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은 사울 가문을 폐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하 8장 9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싸움을 하게 되면 다윗은 이깁니다. 사울은 지고 계속 이런 일이 번복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가문은 쇠하여 가고 다윗의 가문은 계속 이겨나가는 흥하여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이고 군인이고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모델입니다. 구약에 약 600번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신약에 약 6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예가 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선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인데 그 중간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도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형통하는 가문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다윗의 가문이 형통하는 가문이 된 비결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형통한 가문이 될 수가 있다. 자,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똑같이 40년 동안 재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울 왕과 다윗 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아주 시골 촌놈입니다. 정말 시골에서 양을 치던 촌사람이었고, 이 사울은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청주시에서 유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신 자체가, 가문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가문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다윗이라면 흥하는 가문이 되고, 아무리 출신이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쇠하게 하시면 망하는 가문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노략물이 많이 있을 건데, 그 노략물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지 간에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한 다윗이 노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 좋은 거, 살찐 거, 돈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살려서 집으로 끌어오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던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도 왕도 살려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거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급기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멸망의 길로 들어서가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떠난 거예요. 거의 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떠납니다. 죄를 짐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이유와 그 다음에 육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은 다윗이 점점 인기를 얻게 되니까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여러 번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여러 음모를 꾸미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창을 던지면 창이 싹 빗나가게 만드시고, 죽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간마다 다윗 왕을 살려줘요. 다윗을.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 왕을 반대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신앙적 차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보실 때까지 나는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는데도 죽이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 왕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속한 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의 가문이 형통하게 되는 가문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명문 가문, 그리고 형통하는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하는 가문이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모시는 신앙, 이게 형통의 가문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사랑해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4월 19일은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기독교 130년사에
가장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시고 영락교회를 세우셔서 오랫동안 섬겨 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돌아가시는 상 앞에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즉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적어 놓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목회의 일생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신앙으로 형통하는 가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형통하는 가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사세요. 그게 내가 오늘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만 배, 억만 배 더 잘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이 형통하게 되는, 눈에는 금방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잘 풀려가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은 내가 하지만 그 노력을 하나님이 2배, 3배, 4배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 중심의 신앙이 형통하는 가문이 될 수 있어요. 7장 2절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자기가 궁궐을 먼저 지었습니다. 호화로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늘 쳐 있고. 이게 뭔가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자기도 헌금을 하고, 그래서 금은보화를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에게 짓게 하라. 그러나 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내가 받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그래서 성전을 다윗이 지지 못하고 아들이 지었지만은 성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다윗의 영적 신앙의 마음의 이 고민이 얼마나 크게 이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나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 태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정말 예배자의 자세가 지금 안 나와. 분위기가. 성전을 지어야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나는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평생의 내 소원이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한번 지어드리고 내 평생 한번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법궤를 다시 뺏어왔습니다. 법궤를 뺏어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상징성인 그 법궤를 뺏어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기뻐.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왕이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체면도 없이 세상의 꼴불견이다. 그 중에서 제일 멸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첫째 부인이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이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응? 아니 그래 체면도 없이 말이여, 응?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고 말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을 뿐이다. 나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진짜 솔직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지가 내려간 것 자체는 신뢰한 일이겠지만은 내 마음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아신다. 결국 그렇게 다윗을 멸시했던 미갈은 아이를 평생 낳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인간 체면 보고 아니면 사람 체면 보고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정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3회사 7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비록 바지는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는 마음을 보시고 영원히 너의 집을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바지가 내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적 자세, 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그래요. 하나는 가치라는 말과 신분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존경과 존귀를 받을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에 찬송할 때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려야 돼요. 찬양 부를 때. 응? 기도할 때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기도해야 되고, 헌금할 때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헌금도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예배의 이 한 시간이 일주일 내내 준비하여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예배 모든 순서가 그렇게 짜여져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한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낼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와 앉아서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잖아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예배 드리는 태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다. 응?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장소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벌써 옷 입는 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합니다. 헌금 준비도 안 합니다. 성경 준비 안 합니다. 옷 입는 거 추리닝 바람으로 합니다. 예배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배의 최고의 가치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전 예배를 나와라,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분위기도 있고 정말 정성과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예배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미국의 뉴욕에 브루클린 테더너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한 예배 때문에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배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이냐? 예배는 단순한 미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라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어서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이 되니까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내 영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자연적으로 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준비된 마음 속에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음식점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가장 비싼 재료는 정성입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8,000원짜리 돼지 두루치기 찌개를 먹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저는 고기를 이 앞다리를 사다가 3일 동안 적당한 온도에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그만큼 사다가 둬서 그 온도에, 그리고 아주 숙성시킨 김치 신맛이 어느 정도 날 때 그걸 가지고서 이 찌개를 끓입니다. 내 사람이요 8,000원짜리 하는데요 바글바글한 거야. 돈을 갈퀴로 긁고 앉았더라고. 정성 들어가니까 맛이 나고 소문이 나고 돈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냐 이거야. 정성이. 응? 어느 예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준비한 것만큼 감동이 있다. 기도 준비, 마음 준비, 태도 준비,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것만큼 마음에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준비된 마음밭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 형통하는 가문이 될 수 있어요.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참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사울왕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서 불어요. 근데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나서도 기도했지만 어떤 데는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나서 어떤 문제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계속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인간 방법으로 요리머리 저리머리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막 짜내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한번 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야전 사령관입니다.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싸움의 명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응?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경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만큼 압니까? 하나님이 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뭐를 처리하는, 응? 이런 영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러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바쁘면 기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왜? 너무 바쁘면 사람 생각이 자꾸 생각나고 그 다음에 사람 방법으로만 자꾸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일이 순풍처럼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바쁠수록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저 그냥 잠자기 전에도 한번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 예약하는 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할 때도 기도 먼저 하세요. 학업을 연마하는 것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가 형통하는 가문을 만드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형통하는 가문, 이게 얼마나 축복된 가문입니까? 나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되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대보다도 여러분의 자식대가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가문과 나의 사업과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형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은혜로운 마음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처럼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윗은 힘들지만 주님만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범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윗이 했던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전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모두 다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